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는가, 그 조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유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며 또한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될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은 이날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항상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절이 되어서 그제서야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평소에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전화도 드리지 않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다가 명절 되어서 형식적으로 찾아뵙고 선물을 드린다면 그것을 부모님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만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감사절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 감사주일을 잘 보내는 것으로 마치 행사 치르듯이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이날을 잘 치르자, 특별하게 치르자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항상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윗의 시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셨는데 그 훈련을 다 감당한 후에 깨달음을 얻은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감사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말미인 5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라는 그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나오는 구절들, 다윗이 앞에 열거했던 그 모든 구절들이 곧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평생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항상 풍요롭고 또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삶은 정말 하나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고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는 재앙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그 중에 한 아들은 다윗을 반역하였고 다윗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였습니다.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큰 위협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의 일생에는 위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왕으로서 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위협 가운데, 항상 어려움 가운데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좋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맺어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력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삶의 그 어떤 것도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며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오늘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완전한 실수가 없으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사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삶 속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서 내가 훌륭한 왕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하는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다윗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그 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한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보기보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며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부터 44절까지를 보시면 문장의 주어가 다윗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인지 다윗인지 하나님인지 불분명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분명하게 그 주어가 모두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의역을 좀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당신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당신께서 전쟁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등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까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거나 우리의 선한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죽었던 그 영혼들이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성화시켜 가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영화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제 아이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조르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뭐 들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거절하죠. 그럴 때면 저희 어머니께서
옆에서 들으시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원하는 것을 사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아이들한테 뭐 사달라 그러면 할머니 있을 때 얘기해라. 그러면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지만 이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할머니가 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회개한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내가 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사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며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까 그렇게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해하며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며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의 구원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5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윗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까지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라면 우리가 행한 그 행위가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면 다윗은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라고 노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들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할 것이라 그렇게 다윗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에는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온전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후에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범죄하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영원하리라 그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변합니다. 우리는 항상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은혜를 베푸시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 버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이 나의 그 죄 때문에 두려움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한순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되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나를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 감사의 조건을 우리의 상황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 하나님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상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또한 기뻐함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